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관계가 굳어질까 봐. 얘놈아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야단치면 이게 뭔가 전환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든지 뭔가를 지적당하면 그거 자체로 그냥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아, 내가 전환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예, 이게 부모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이게 부모님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이 야단 맞는 사람들도 마음을 딱 닫아 걸어버리면 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마음을 닫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음,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그 부산 사람들이 말이 좀 이렇게 거칠거든요. 맨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성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닫혀 있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좀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럴 수 있겠다 싶은데 화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약간 이렇게 어, 넘기 어려운 산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넘기 어려운 산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흠을 다 책임지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고달프지도 않고요. 우리가 시선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예, 쉽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열어지면 쉬운 것들입니다. 사실 시선을 돌리기까지가 문제죠. 주님을 보는 데까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딴 데 자꾸 보고 있는 거죠. 주님 안 보고 딴 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면 좋죠. 음, 나를 똑바로 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봐. 이렇게. 오늘은 283쪽 2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너무 이제 우리가 딴 데를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이런 과를 세 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눠 놓으셨는데 이제 너무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딴 데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데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이키려면 세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불신입니다. 신뢰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고 그럼 신뢰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밑에 정리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블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맹세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불신을 악심, 나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이처럼 악한 죄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그 이단 집단들도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믿음이죠. 그리고 불신을 제일 정죄합니다. 이단 집단들이. 그런 식의 세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다가 그들의 그 올바르지 않은 교리나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를 따르도록 계속 세뇌시키죠. 하나님이 그럼 세뇌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라고 한 것과 이 그런 이단 집단에서
믿어라, 믿어라 하는 그런 어떤 강조, 그런 세뇌 이런 거하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결국 똑같은 건가? 저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거의 뭐 똑같이 취급하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사상성을 교육하는 거나 아니면 어 하나님에 대한 신봉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거나 오히려 이런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쇠뇌고 본인들이 진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흉내를 내면서도 결국 주님을 만나는 이런 어, 내용의 영화예요. 그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에 실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체와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머릿속에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노출해서 이렇게 듣고 학습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인격체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 신뢰가 이게 학습이 되는 거죠.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분명한 인격적 근거가 있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그거를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학습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분을 학습하는 거죠. 반복적인 노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284쪽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의미 옆에 있는 좀 긴데 어, 이게 광야 이야기고 오늘 주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사건들을 주로 이제 다룹니다. 이제 하나만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어,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낮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였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두고 그토록 심각한 죄인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필수적인 필수품이 떨어진 거죠. 그 음식, 물,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이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진 거죠. 이 사건은 정리된 걸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노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불같이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불신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그만큼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음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이토록 심각한 불신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했죠. 정리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285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애굽을 떠난 지 약 2달 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어디서도 물 한 폭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검게 타버린 돌뿐이었습니다. 농사할 땅이나 물은 말할 것도 없고 뿌릴 씨앗이나 수확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들러보아도 그곳에서 헤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신들 사막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그들을 흩으신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단 한 번의 불신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뇌시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어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서 반복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했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죠. 우리 다 하나님께 뭔가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 도움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다 주목하시나요? 어디다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도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사실에 딱 안주를 했습니다. 그 사실. 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뭐 이런.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10년 감수했네. 그런데 모세는 도우신 하나님을 계속 주목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지금 현재의 것은 잃어버려도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름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주셨겠죠. 근데 기억도 안 납니다. 불손한 건가요? 끊임없이 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삶의 필요를 채우셨고 절박한 상황에서 응답을 주셨고 그래도 기억 안 나요. 잘. 근데 뭐가 남아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여지없이 신수일 하셨지 반복해서 거듭거듭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분이 너무 자애로우셨고 내 작은 필요도 크게 여기시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셨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간증을 좀 했더니 그런 째째한 거 조그만 거 말고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이런 거 도우신 거 그런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타 코스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사사로운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뭐 이런 취지에서 작은 것들 이렇게 도와주신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닥쳐 있는 거는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최소한 이제 자기 생계가 앞으로 10년, 20년 남아 있는데 그 정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째째한 거 이런 거 말고 뭐 어디 갔는데 차비가 없었는데 도와주셨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큰 거 한번 센 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분들은 센 거 한번 도와주셔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그 상황에서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그분들이 남는 것은 가슴 콩닥콩닥거리는 위기 상황밖에 없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와,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죠? 다시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안 닥치기를.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 그겁니다. 남아있는 게 상황밖에 없죠. 하나님을 중대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남아있다기보다는 10년 감수했고 다시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의 기적을 뭐 10,000번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가 돕든지 간에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돕든지 아빠가 돕든지 누가 돕든지 도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든 뭐 옛날에 불신자 한 분을 전도했는데 이 교회 꼭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나가죠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 단서를 달더라고요.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나만 도와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게 보편적 자세인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두텁게 만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삶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상황은 사사기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될 수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네 이렇게 그냥 변동 없이 그냥 내가 큰 욕심 안 부릴 테니까 큰 재앙 없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좋겠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가나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가나안은 온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 도구죠, 도구. 그 땅에서 주님 만나겠다는 성전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아무 걱정 염려 없이 도달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달랐던 거죠. 모세의 그 의미도 달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릴 수 없는 게 가나안이었습니다. 절대 버릴 수 없죠. 거기가 자기의 평안이기 때문에 모세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사울은 왕위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다윗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었거든. 예를 들면 오늘 절박한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근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버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죽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옳은 판단을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봤더니 별 것도 없더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맡긴 게 이 지경입니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맡겼다면 하나님의 최종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양도했는데 결과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최종적 권위자이십니다. 양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위협할 때 나가면서 이 법궤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자기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돌리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왕위 버리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 사무엘의 옷을 잡고 늘어져서 사울의 옷이 찢어졌어.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내가 버리는 거는 좋은데 일단 지금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사 한 번만 해달라. 제사 한 번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유지시키는 퍼포먼스였죠. 자기 왕위를 유지시키는 퍼포먼스로서의 제사. 사울은 제사의 의미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의미였죠. 다윗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기적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기적이 끝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 끝났을 때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것을 도와주셨어. 필요를 채우셨어. 그 다음에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10년 감수했네. 이 평안한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게 곧 잊어지고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살가운 마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은 거죠. 저도 한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미세한 것들을 많이 도우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금방 잊어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냥 굴러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잊혀지고. 근데 내가 뭐가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남아있더라고요. 이전에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경험한 이후, 경험하기 전,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달라지고, 도우셨던 상황은 잊어버렸습니다. 뭘 도우셨는지도 모르겠고,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해봐야 기억이 나지. 그래서 펜타코스 할 때 어떤 걸 도우셨습니까? 얘기할 때 금방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많이 생각이 나던데 그분이 당장 물었을 때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도우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하셨겠죠. 나 봐. 이렇게. 나 좀 봐. 이 사람은 눈으로 사고하거든요. 눈으로 사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주목하고 계시죠? 저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이 성경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눈이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지금 이 향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향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향수를 보는 순간에 지금 머릿속에 싹 잊어버리고 향수 생각이 딱 나거든요. 이 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이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터져도 하나님 관점의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눈은 시력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시력이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없는 분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죠. 이건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마음의 갈망이 이게 시력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에 주목이 안 됩니다.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패배하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죠.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여호와 니시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아 임마누엘이시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납하시구나. 아, 치료하시는구나. 치유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패턴이. 그것을 경험한 때와 경험하기 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이 자기 환경에 가 있었거든요. 자기 목적에. 그럼 이 사람은 경험하는 족족 하나님보다는 이것이 해결되어 있는 상황에 깊이 눌러앉죠.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이 많이 됐어라고 인식할 따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목하면 아내가 오늘 해준 그 음식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아내에게 주목하면. 근데 내 배고픈 것에 주목하면 아내는 그냥 밥 해주는 그 밥대기, 그 식순이가 되는 거죠. 예. 남편에게 집중하면 예, 내가 섬겨서 어,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아니면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노동력이 거기에 소모되고 그 섬기는 것 자체가 고달프죠. 그 삼시기가 되겠죠. 남편이. 인격체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인격체를 주목하고 인격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완전히 다른 한 같은 사건이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똑같은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비유를 그렇게 들죠. 상황이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게 아니라 모세가 더 힘든 상황. 책임진 사람이 항상 더 힘들죠. 그런데 모세는 시선이 계속해서 주님을 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종착지가 달라졌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더 많이 벌어지는 느낌, 더 많이 벌어지는. 나중에는 더 이상의 에, 학습이 불가한 상태.
학습이 불가한 상태.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교정이 가능하면 때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정의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징벌은 그 목표가 교정입니다. 교정. 근데 교정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은 사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정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연단하시는데 그게 이제 교정이 더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념하시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 단념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단념되는 단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한 겁니다. 아리까리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길, 그들이 인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왔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런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었나? 이런 거는 인격적인 불신은 아닐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요거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배우면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우리가 분별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배우면 됩니다. 이거는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숙함이죠. 미숙함.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갖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숙함으로 해결을, 하나님이 미숙한 자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지. 하나님이 미숙함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반복해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죽게 된 상황들에 깊이 깊이 빠져드는 거죠. 우린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온 사람들은 잠깐 봤다가도 다시 빠져나옵니다. 대체로는. 믿음이 뭐 있다 없다 해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잠깐 근심하고 염려해도 빠져나와요. 결국에 빠져나옵니다. 주님 신뢰하고 다시 거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인격에 대한 분노죠. 주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그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촉발한 그들의 중심에 대한 분노. 중심에 대한 분노.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상황에 대한 하소연.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인이 믿음 없는 게 보편적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삶과 자연스러운 삶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무한정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백성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 믿음 없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석처럼. 이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갈망이.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그렇게 또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곳곳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상하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져서. 그래서 이상하게 그 시험 든 사람들은 같이 시험 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연약하든지 아니면 좀 성숙할지 모르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잘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또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있는 게 또 하면서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어,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어, 그런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그리고 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구슬려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독특한 게 되니까. 손가락질하면 아니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주저앉을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내가 뭔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사실 내가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서 환경을 초월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큰 격려가 됩니다. 이게 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목해서 보면서 자기도 그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286쪽.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합니다. 그럴싸한 환경들, 그리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리고 잘 됐다는 그 방식, 이런 것들에 창념하는 거죠. 그 누가 어떻게 했대? 이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어떻게 했대? 이렇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했대?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은 거죠. 그 위에 계신 주님 모르는 거죠.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세미나나 간증 들을 때 어떤 방식의 고정 딱 꽂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어떤 환경이길래 타개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간증 들을 때 그런 방식이었군. 똑같이 따라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하면 안 됩니다. 카피해봤자 소용없어요. 벤치마킹 관계를 벤치마킹 해야지. 그 방식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옛날에 그 어디 들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차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뒤로 차량 운행 뭐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 차량 운행 엄청 많이 하고 막 그 교회는 그 차량 운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될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교회가 벤치마킹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지 않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종의 방법들을 말씀하셨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구나. 우리도 주님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인도,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똑같이 사도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사람이 일어나요. 아픈 자, 병든 자,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사도 바울도 그림자 지나갈 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 그리고 머리에 머리수건, 이런 것들 갖다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의 명성, 그것을 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은 뭐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하는 거죠. 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그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뭔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갈까 말까 하는 판단을 내리기, 그때가 갈등의 시간이죠. 여기에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때 그 판단을 내리는 데이터를 보십시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가. 데이터가 있어야, 저 경험치가 있어야 오늘 판단을 내릴 건데 그 데이터를 부정적인 것을 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 10명의 정탐꾼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여호수아는 그걸 봤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지니까 모세가 회막을 떠났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 머릿속에 있는 광채 이런 거나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랐죠. 현상에 주목하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회막에 머물러 있었더라 얘기하거든요. 그 회막에. 눈치챈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엘리야가 엘리야가 마지막 가는 길에 너희들은 여기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실 거니까 너희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가죠.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달라붙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에 2배를 주십시오. 갑절로. 이게 뭔 말이냐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보잖아요. 엘리사, 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엘리사만 그분과 함께 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차이가 크죠. 여기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갈림길.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와 같죠. 성경은 이런 견해입니다. 엘리사나 그 성경을 읽는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해롭같이 그 뭐 흐뭇해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옷을 찢고 나도 너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죠. 정직함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됨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그들에게 와 있는 은혜가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에 7장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내 육신대로 살래 하고 주저앉는 사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두 사람이 다 7장에서 둘이서 7장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괴로워해요. 뭐, 가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못하는 게 뻔히 있으니까. 할 때마다 넘어지니까. 8장에서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8장에 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의 족쇄가 완전히 풀려 있는 것이고 완전한 속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나오는 거죠. 7장에서는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나 둘 다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의의를 삼고 그분만 자기 자원인 것을 알고 거기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계속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않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주목하고 있는 그게 8장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딱 그 경계선에 계십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이 경계선이 높죠. 높습니다. 못 넘어가길, 못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엄청 기뻐하거든요. 춤을 추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죠. 응답을 즐거워한 거죠. 현상이 풀어진 것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쓸만함을 기뻐한 겁니다. 쓸만하시군요. 이겁니다. 이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의 특성을 인식하고 배운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경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 경배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좋아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춤추고 좋아한 것들은 아, 하나님 쓸만하시군요 뜻입니다. 잘하셨어요, 주님.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못 배웠어요. 못 배웁니다. 다음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또 닥쳤네 이렇게 됩니다. 또 닥쳤어. 그리고 화부터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저번에도 이렇더니 지금 또 이렇습니까? 이런 하나님 못 배운 거죠. 환경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에 평안을 주시는 쓸모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밖에 못 보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안 배워집니다. 슬프죠. 운명이 슬픕니다, 이게. 영원히 미적분을 못 푸는 학생도 있잖아요. 영원히 미적분을 못 푸는 학생. 저도 수포자라 영원히 못하는, 인수분해도 영원히 못하는, 배울 수가 없는, 주목해야 볼 수 있는데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남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영원히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여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그 인격을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지. 당신 쓸만해. 뭐 이런 거죠. 당신 같은 여자도 없어. 뭐 그 정도예요. 내게 딱 맞는 배우자야. 그렇죠. 근데 그게 관계인가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 실제 가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병 나가지고 더 이상 밥 못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는 그런 도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인격을 주목하는 거죠. 인격. 교감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하고 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애착을 가지고 막 몰입하고 막 우리 자식이 뭐 잘 된다면 뭐 어쩌고 그것도 한면에서는 교감이 아닙니다.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일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자기 명예가 거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집착적인 거죠. 어떤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무서운 일이죠. 자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섭지 않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강제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강제로. 봐봐 한번. 우리가 잘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딱 갖다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발끈하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보고 싶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화가 나는. 그 누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물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싫어하지만 그리고 말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유독 많이 반응한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독 더 불편해할까? 그러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숨어 있는 자기 사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 성인아이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도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행동들,
저는 가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자식에게 지켜보죠. 저분은 왜 저렇게 갑자기 열심히 하시나? 이, 아, 주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의 패턴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명백한 분이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내게 재앙이 닥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죠. 그게 자기를 일으키고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최종적 목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종적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제가 안에 눈이 무서워가지고 바람 안 피는 남자라면 엄청 불쌍한 사람이겠죠. 안 그런가요? 이게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에 벌벌 떨고 그거밖에는 내 신앙생활을 지탱할 요소가 없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프죠. 열심히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환경. 그 별로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항상 승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될 듯한데 망한 적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근데 완전히 안 될 게 뻔한데, 이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을까 하는 일어났는데도 안 믿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났는데도 안 믿겨지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도대체? 그래서 점점 더 환경을 더 안 보게 됩니다, 이게. 피닉빈 부처럼 뭐 다른 사람이 막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옷자락을 잡아도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환경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별 것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예, 안 봅니다. 잘 안 보게 됩니다. 고려는 하죠. 고려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 분별될까 봐 고려는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어떤 한 가지 요소 중에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가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경우인가. 근데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결정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죠. 참고 사항. 근데 주님과 관계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287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죠. 이걸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 상황이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고요. 이 해질녘부터 이미 이 이집트 군이 눈앞에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사이가 얼마 안 걸렸어요, 이게.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왔어요, 벌써 이미. 그런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못 오게. 강제로. 그럼 지금 그거 없어지면 바로 그냥 병거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이쪽부터 보통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서부터 쫙 갈라져서 뒤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보면 그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분대요. 저 끝부터 갈라진 거예요. 저 반대편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새벽녘 됐어야 갈라진 거를 눈치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도망가 뒤에서 쫓고 있는데 다 갈라지기 전에 이쪽부터 갈라졌으면 다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죠. 반만이라도 갈라지면 그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뭐 어차피 갈라질 거니까. 그런데 다 갈라지기 다 갈라지기 전까지는 한 발도 못 갑니다. 앞뒤 양쪽에서 꼼짝도 못 합니다. 해볼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불기둥이 없어지면 이제 와서 죽을 거고 다 죽일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거기서 있는 거죠. 여기서 모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죠. 모세는 계속 주님 주목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보고 있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강력한 학습의 효과가 생깁니다. 강력한 학습. 하나는 환경 때문에 죽을 뻔했네라고 하는 학습이 됩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한쪽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확 배워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배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배워지고요. 한쪽에서는 죽을 뻔했네. 이런 게 배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기적이 모든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헤쳐나왔다고 다 믿음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뭐 간증은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기 닥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 궁지에 몰려서 10년 감수를 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이 위기 상황이 쿵닥쿵닥 뛰고 이 불행하고 누가 그런 상황 빠지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을 두 번 반복하면 정신병이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 닥칠 때 더 길길이 뜁니다. 더 또야 또 이렇게 또 힘든 거 또 닥쳤네 이렇게 못 배웁니다. 하나님 못 배웁니다.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계속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라자냐처럼 한 겹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기 상황이 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슬프게도. 사실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려움 닥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잘 못 배우는 때가 있었거든요. 주님을 못 배우. 어려움 닥쳐서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화가 자꾸 나는. 하나님 도와주실 건 맞는데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장난치시나? 이런. 나 갖고 노시나? 뭐 이런 생각.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도 인격체 대신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적발이죠 적발. 너 나 안 보고 있어.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네 평안이야. 너 지금 나 좀 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몰라요 잘. 이게 잘 안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믿음을 곧바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이 느슨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족 관계, 아주 살가운 그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이거를 동역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훈련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캄보디아 사람이 베타코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갈 텐데 그분 그분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그게 조금 나오니까 했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에덴 동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고 싶은 거죠. 이게 관심이 거기 뭐 굉장히 좋은 게 있나? 뭐 이렇게 거기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곳이 에덴이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초신자라 아마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통역분이 이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어디에 뭐 터키 어디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는 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흐르고 대략 이제 추정해 보면 그쯤이거든요. 터키 있는데 이런 데인데 지금 거기 가서 뭐 하게 거기서 거기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막 파 디비면 뭐 그 안에서 뭐 보석이 나오나요? 이렇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거기 주님이 생명나무시고 예. 그 캄보디아 사람 그 질문하니까 너무 웃기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날에 들어봤긴 했는데 초신자하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 거죠. 이렇게 솔깃한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행복한 곳이 있었어? 그러면 자기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 삶을 좀 개선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깃하면서 질문하는 게 지금 에덴 동산 어디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마 제가 한 대답 때문에 아마 김샜을 겁니다. 그분이. 아이고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에덴 동산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볼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288쪽. 광야에 가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이제 곤란하죠. 우리 안에 환경이 나빠질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와, 우리는 진짜 거의 영적인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대수롭지 않은 거. 이게 바른 거죠. 광야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어차피 뭐 환경 의지 안 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뭐 많이 있어봤자 뭐 잘 되지도 않고 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고 더 잘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중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대 실수. 될 법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막 있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할 수는 있지만 되게 주저 많이 하거든요. 그 리더가 돼가지고 주저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빨리 좀 결정하세요. 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좀 가만히 있어봐라. 나도 지금 실수할까 봐 그런데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유부단하게 구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게 충분히 확인도 안 됐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환경에 가능하다고 자꾸 뒤에서 재촉하는 거 빨리 해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책임자가 되면 또 주님 따라서 와보면 그 가능성이 허구임을 압니다. 허구예요. 허구입니다. 그거. 승진할 가능성이 90%, 100%. 그럼 승진하나요? 떨어질 확률이 100%라고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경찰 그 공무원이신 우리 성도님이 그 이 다음 단계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진급해야 되는 그 선거운동 비슷하게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쓸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때 뭐 크리스마스 뭐 맡으셔가지고 뭐 땡 하면 와가지고 빨리 연습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 못했죠. 하나도. 그래서 그냥 진급 단념하시고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막 그 위에 그 자기보다 진급을 결정하시는 분한테 막 많이 그 구워 삶고 잘 했던 그분은 몸부림쳐서 이제 거의 이제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상급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렸어요. 제로가 돼버렸어 그냥.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 진급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 엄청 경험하죠. 그분은 이제 믿음이 좀 별로 없다가 자기가 아이고 뭐 포기하고 그냥 교회 일이나 하자. 그러고 그분 또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진급한 거죠. 그분에게는 좀 충격이죠. 이게 뭐지? 그분 아마 그때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두려움.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삶에 오셔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마냥 좋아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어? 이렇게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것들을 넘어서 뭔가를 하셨어?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확 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그런 데로 갈 때, 진짜 믿음이 없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대로 믿음이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있는 척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다 밑바닥이었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불신자 출신 아닌가요? 우리 다. 불신자 출신인. 저도 불신자 출신이고, 생활불교부 출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 그랬다가 주님이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들추어내시고 다듬어 오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세 번째 블록입니다. 288쪽.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그 놀라운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될 거 이거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야훼 하나님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봐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봐야 되죠.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게 그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던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포도나무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개인.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있지만 전혀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학습, 이 과정을 순탄하게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항상 던질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마 계속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은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은 했는데, 여기 뭐, 하나님 경험 안 한 분은 없죠. 다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나에게 가르쳤지? 어떻게 나는 배웠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항상 상황은 두 갈래로 나누는 것 같아요. OX 퀴즈처럼. 그 우리 체육대회 때 OX 퀴즈 많이 하잖아요. 맞춘 사람 떨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 종말의 날까지 섞여 있고 하시거든요. 섞여 있도록.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나누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특별한 계획이죠. 두 그룹이 나누어지도록 환경을 여십니다. 그렇게. 그때 우리는 편가르기 하면 안 되고요.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결정을 했지?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어라고 끼리끼리 모일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결정한 사람 그룹에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결정한 그룹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룹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집단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했다고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린 집단 속에 파묻혀 있지만, 포도나무 교에 파묻혀 있지만,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우리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시죠. 나의 반응을 보시지, 집단의 반응성을 보시지 않습니다. 집단의 반응.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뭐, 이디오피아를 열어가시고, 양계장 사역을 하고, 코이카와 연결되고, 뭐,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자칫 속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속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이유가 그런 사람으로 지칭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그룹 안에서 지칭되고 싶은 나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물어오실 텐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블록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지시를 기다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셨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3절은 그들의 불신을 들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생각 머릿속에 이 기억이 안 되고 눈이 그걸 주목 안 했으니까 지나간 거죠. 이렇게 이게 배울 수가 없죠. 안 봤으니까. 여기에서 가르침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도 내지는 지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그 상황들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배워내기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못 배운 거죠.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주목하지 않았으니까. 안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어, 하나님의 시험이 자신의 심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거든요. 구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이 결정돼 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거부를 하면 복된 소식이 아니고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옷을 털고 그 전도자는 신발을 털고 나오죠. 이게 이게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게 너는 끝났어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보게 하시는. 근데 여기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한 사람과 환경만 보기로 결정한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저는 제일 안 좋은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절하는 사람들. 어, 주님은 못 따라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한 사람입니다. 못 따라가고, 주님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빠질까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미 깊이 빠졌는데. 그 이게 수위를 조절하는데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적절히. 너무 깊이 은혜를 받는 것도 그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깊이를 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자기 주도권을 내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에스겔이 어, 에스겔의 환상에 있는 것처럼 발목 정도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도할 수 있는 곳에 있든지 무릎까지 들어가든지 허리까지 들어가든지 도대체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든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이 수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까지 결정할 건가? 어디까지 하지? 빌립처럼 전도자 빌립처럼 온전히 주님께 맡길 건가? 스테반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맡길 건가? 이럭저럭 퍼포먼스는 많이 하지만 내 주도권만은 내줄 수 없어라고 할 건가? 거기 달려있죠. 오늘 세물교 성교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오이코스 인도하는 그 영상 그것들을 보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오이코스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야 될 것. 근데 뭐 전화로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밖에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 오이코스에 주님 주도하시기에 자기 주도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오이코스 리더로 세우십시오. 자기 주도권을 내릴 수 있게. 망하든지. 자기 주도권 안 내리는 사람도 오이코스 10명, 20명 불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출석 잘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명밖에 없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오이코스 뭐 엄청 2개 불리고 3개 불리고 이렇게 사람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이코스에 그 출석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같이 해보면 금방 표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부부밖에 없는데 매일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이쿠 쓰리도 내려놓겠다고 오는데 제가 딱 그거 묻습니다. 두 분이서 예배할 때 주님 오셔요? 그 시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계속. 우리는 열매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열매. 그 열매가 제가 마지막에 쏘는 이게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너무하신가? 아니, 그리 너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론을 내리신 거죠. 아, 환경만 보기로 결정했구나. 이제 관계를 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했구나. 통과.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죠.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했구나. 어떤 환경도 보지 않게 됐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소그룹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그룹을 지금 딱 20명 있는 걸 내가 봤는데